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엘리야에 관해서 오늘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 말하자면은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한 왕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아합 왕 이 한 명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일이 더 컸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악한 시절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뭘까요? 죄가 많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그 땅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엘리야와 같이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준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요. 나같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하실까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 바랍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지금이라도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의의 자리로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런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도 용서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엘리야라는 한 인간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뭔 말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감정의 기복이 있고 또 기쁨과 감격인 날도 있지만 또 두려워 낙심에 빠져 혼자서 우두커니 문 밖에 나오기 싫을 때도 있는 인간. 그도 양식이 떨어지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번민이 찾아오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면 큰 능력 행한 일들을 기억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아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3년 이상이나 비와 이슬이 단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벌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부터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입술은 인간이지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입술이었겠습니까? 정말 그가 선포했을 때 단 한 방울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혹시나 위험할까 해서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가 숨어 지내라 하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엘리야에게 주면 엘리야는 그거 먹고 물은 시냇가 물을 마시고
그렇게 여러 날들을 보냈습니다. 왜 도끼만 주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3끼 먹은 건 100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으니까 2끼는 하나님이 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곳에도 가뭄의 영향으로 더 이상 마실 시냇물이 없어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제 저 북쪽 사르밧 동네 그곳을 한 과부를 만날 것이고 그녀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르밧 북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동네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가보니까 그녀도 먹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생명 걸고 이 여인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하고 나머지로 아들과 함께 먹었더니 그 대접을 통해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병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인생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과부의 아들의 큰 병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준비도 못한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원망했던 과부에게 죽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야가 받고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아들의 시신을 다락방에 데리고 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눕히고 그 아이에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락방을 내어준 대접한 저 여인의 집에 왜 이렇게 비참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3번이나 자기 몸을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다가 3번이나 덮어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 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리자 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 2 제단을 세우고요. 각 소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고 한 마리의 제단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바알신 제사장 400명에 아세라신 제사장 450명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바로 이 순간대에 각자 자기 신을 불러서 자기 신이 직접 제단의 제물을 불러 태우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 850명이 온종일 자기의 신을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소를 다 태우고 팔짱 끼던 백성들도 깜짝 놀라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외치며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대승을 거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하고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를 통해 다시 온다면 아합 왕도 이제 하나님 믿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고 그리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종이 바닷가를 향해 내다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아합 왕이 빨리 채비를 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해라. 곧 비가 억수같이 내릴 것이다 했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겠죠.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도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종교의 자유도 허락해 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교회에 많이 모여들 것이고 이제 엘리야도 이제 목회 좀 해볼 만한 환경이 제공됐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사실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 실세는 왕후 이세벨입니다.
오늘도 말씀 1절에 보면 엘리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다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어떤 집안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권력 실세는 왕후 이세벨이었는데 아합 왕은 마음이 여렸고 이세벨은 교활하고 잔인했고 야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이 자신의 통치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엘리야 때문에 다 죽었다 하니까 복수심에 엘리야에게 편지를 이렇게 이세벨에 띄웠습니다. 나의 신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고 나도 너를 내일 이맘때에 그 제사장들처럼 죽여버리겠다. 이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전령을 받고서 전혀 뜻밖의 결과를 받은 이 엘리야에게 갑자기 절망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웠는지 단숨에 이 갈멜산에서부터 저 남유다 남쪽 보엘세바까지 그 킬로수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197km입니다. 197km를 쉬지 않고 내리달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맘때 죽는다 하니까. 군 통수권자가 군인들을 불러서 엘리야 한 사람을 잡으라 하니까 오늘 밤에 잡히면 무조건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번번한 이동 수단도 없었고 아마 군인들은 말 타고 쫓아왔을 것인데 서울에서 경북 상주까지 거리가 그 거리 되겠더라고요. 그 거리를 공포에 휩싸여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이제 도착했을 쯤에 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지쳐 있었는지 지금 여기는 이제 남유다 지역이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자리인데도 그런데도 그의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남유다 왕이 서로 또 화친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 이제 또 종을 두고서도 자기 혼자서 또 하룻밤 길을 더 걸어 들어가 광야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광야의 흔한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등을 기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었던 장면이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습니다. 울컥하고 눈물도 납니다.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저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배고픔이요 죽음의 위협이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나도 사람인데 기대했던 일들이 다 엎어져 버릴 때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면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입에서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말. 우리 신년 말씀 사경회가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시작된다고 우리 광고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조수아 선교사님 강사님을 우리 모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우리 건물에 이렇게 오신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아래 위로 이웃으로 있었는데도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사경회에 우리 강사 목사님으로 모셔야겠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락드렸는데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5층이고 본인이 4층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린 명령이니 순종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지난주 토요일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조금 놀란 것은 저에게 서운한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좀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어련히 선교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어른이 부르실 때 저도 한 번씩 가서 차도 마시곤 했는데 너무 교제 없이 1년을 보내어서 선교사님이 조금 서운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늘 목회자로서 서로 많은 교제를 했으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뭘 씹지를 못하셔서 죽만 드십니다. 죽만 드시고 이제 연세가 이제 65세 정도 되셨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너무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제자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국내 국외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이제 선교사님 이제 좀 쉬시라고 건강을 챙기시라고 제자들이 말려서 지금 우리 4층으로 오셔서 지금 쉬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솔직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란 것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 회복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또 예전에 그렇게 말해줬고요. 가르쳤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우울증을 느끼고 나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론 죽고 싶은 충동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라는 아주 그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을 전도하시고 혼자서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하셨던 이런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고 때론 충동이 찾아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일 들으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바로 이런 고충을 느끼시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쁜 사역 속에서 나 자신을 잊고 지낼 때 몰랐는데,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면 그 고독함이 찾아올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선교사님이 지금은 저 남동 지역의 그 회사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종이 한 장 딱 붙였습니다. 그 교회 그 회사의 큰 회사의 사장의 허락이 있어가지고 종이 한 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모이시오 이렇게 그렇게 광고를 붙였더니 처음에 몇 사람이 모이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셨는데 회사 사람들 가족들만 모이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1년 만에. 기록적인 성장이죠. 그런데 주일학교까지 다 합쳐서 이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우울하기도 하고 충동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신년 말씀 사경에 강사로 모시기로 했는데 솔직하셔도 너무 솔직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목회자도 선지자도 다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모든 인간은 피곤하고 지치기 마련이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몰랐다가 사역이 마치고 뒤돌아설 때는 감당하기 힘든 고독과 싸워야 되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인간이잖아요. 저도 짧은 시간 목회를 경험하지만 기대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좋은 소식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축복한 시간이 지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잘 안 되셨구나. 계획대로 안 되셨구나 알아요. 또 어제까지도 괜찮았다가도 오늘 또 얼굴 보면 또 알아요. 부부싸움 하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어제까지 우리 약속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취소 연락 주실 때마다 저도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세상에도 그러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건강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아물어야 할 아픔이 있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한 교회는요, 우리 연합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제 주일학교를 한답니다. 새로 오신 권사님이 의욕이 넘치셔서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하셔야죠 해서 부추겨서 주일학교 아침 11시 예배 있는데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열심히 전도해서 몇 사람 모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또 교회를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아이들도 또 다 흩어져 버리고요. 또 한 교회는 또 한 집사님이 이제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밥을 준비하겠다 해서 몇 달 동안 온 교회가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연락이 끊겨버리고 찾아가도 이제 교회 안 오신다 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식사 준비 안 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는 허락해도 밥 반찬 준비는 꼭 성장하면 팀으로 꼭 하게 해야지 절대 개인이 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도 교회 김장은 우리 조현주 집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시험에 들지 않으실 뿐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자, 그가 외칠 때는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 다시 비가 내렸고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땐 죽은 자도 살렸고 그가 구한 곳엔 날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거뜬히 이겼던 아무것도 두렵지 않던 선지자였지만 그도 권세자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었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쉬지 않고 도망을 다녔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원망했던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잎이 풍성한 나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카페들, 교회 카페들 보면 로뎀나무 카페 이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로뎀나무는요 빗자루처럼 아주 앙상한 그늘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웠다라는 것은 엘리야 거기서 누웠다라는 것은 인생의 비참하고 초라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로뎀나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쫓겨나서 아이와 함께 광야에서 대성통곡했던 이 하갈이 피했던 나무가 가시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시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뎀나무는 인생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약한 인간의 상징, 비참한 인생의 상징이었던 로뎀나무, 바로 그곳에 비참한 신세로 누워있던 엘리야, 바로 그때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웠다. 흔들어 깨운 게 아닙니다.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지금 이해를 하시고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단어 속에.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쉼이며 그에게 먹을 것을 또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숯불에 직접 구워서 떡을 또 병에 물까지 담아서 준비해서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는 처음에는 비몽사몽간에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그걸 먹고 마시고 또 잠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간이 지나서 또 천사가 또 다가와서 그를 또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고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을 먹고 나서야 이제 가야 할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쉼도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 삶을 이어가야 꼭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지금 내 상황이 로뎀나무같이 초라하고 나를 지켜줄 아무런 그늘도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 아닌지,
누구를 만나기도 두렵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로뎀 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어질만 하면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 것일까 하고 엘리야도 원망했지만 그 걸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사르밧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도 하나님은 매일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쉼의 공간도 주셨고, 또한 그곳이 엘리야에게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인데, 다급하게 또 도망도 왔을 때에는 그것도 이세벨 때문이 아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호렙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세임과 능력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가다가 지쳐 그늘 없는 로뎀 나무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건강과 충분한 쉼을 허락해 주시며 직접 그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이 싫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 해도, 내 인생은 왜 이리 로뎀 나무와 같은가 원망스러워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와 같이 비참한 현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더 크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크게 외쳤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내 주위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마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또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게서도 지쳤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기가 끝인가 하는 생각에 우리도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쉼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쩌면 더 크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이 믿음 놓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주님, 어려웠던 것만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2019년도도 계속해서 달려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